성경의 길 그에서 생소리가 흘러가 누구든지 예수님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길 그에서 생소리가 흘러가 누구든지 예수님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길 그에서 생소리가 흘러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을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을 나를 믿는 자 성경의 길 그에서 생소리가 흘러가 세상에서 지배하는 그 선모 자국 만족 모든 그나마 힘을 얻는 그 선모 자국 하늘을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국왕을 지키는 인도하신 그 선모 자국 만족 그가 모든 속을 들어갈 때 그 선모 자국 만족 그가 천명 내게 주신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국왕을 지키며 인도하신 그 선모 자국 만족 그가 구원해 나아가려 그 선모 자국 만족 내가 주안에서 길이 살리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주여 하나님 그 선모 자국 만족 내 죄악의 두고를 그 선모 자국 만족 눈으로서 주를 보자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그 선모 자국 만족 국왕을 지키는 인도하신 그 선모 자국 만족 모든 세상 위하여 나 온전하리 반백성 그에 빠져서 예배자들 그의 성공
각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다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남보다 앞서가고 싶은데 한결같은 어린아이나 나이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항상 성적이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1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 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이 사람은 2등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성경에서 야곱이 없었으면 성경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된 이 지파가 바로 유대 민족의 지파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느냐면 야곱의 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보게 되면 모세는 레위라는 후손의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최초의 인류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레위 이 야곱의 넷째 아들 몸을 통해서 모세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이 자손은 흘러서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바로 이 레위 집안의 자손 아론의 후손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의 혈통입니다. 이 다윗 몸을 통해서 솔로몬 계속해서 왕족 가문이 되게 됩니다. 모든 이 성경 역사는 야곱 시대부터 흘러내려오면서 모든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전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앞에 있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훗날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너는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겠고 지금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약 4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 사람인데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가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 시대에 야곱 같은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시간마다 분초를 다투면서 많은 사람도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행운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울한 소리, 근심의 소리, 염려의 소리가 들려지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계속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의 소리를 우린 들을 것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서실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추적을 하면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입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땅에만 시궁창에 뒹굴고 있습니다. 썩은 흙일수록 그곳에는 지렁이가 많습니다. 너는 지렁이 인생이다. 땅에만 뒹구는 인생, 사람 발에 밟히는 인생인데 천대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천박한 모습으로 본의 아니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기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궁창 같은 더러운 악취가 나는 곳에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이런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서십니까? 오늘 이 사람 태어날 때는 2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몇 초가 아닌 아마 1, 2분 간격으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뒤꿈치 잡는 자.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쌍둥이 형제가 장성을 해서 이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25장 29절과 그리고 30절 31절 그리고 32절과 33절 34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내용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죽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늘 집안에만 있다시피 하는, 그리고 여인들이 하는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죽을 쓰고 있는데 덜에 나가서 사냥 일을 하던 쌍둥이 형이 에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시장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먹게 해달라 말합니다. 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내가 주간 거를 줄 테니 그 장자 명분이란 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장자를 나한테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분을 팔으라는 것은 당신은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장자의 상속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줄 테니 그걸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 장자의 상속권을 내가 늘 사모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32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명분이
별거 아니다. 나 한 끼 그 주간 그릇 그걸로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에 비하면 장자 명분은 나한테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33절에 장자 명분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성경은 마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랑은 둘밖에 없는데 이 형제의 장자권을 탐이 나서 그렇게 빼앗았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때로는 사기꾼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 사건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랑 성도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오늘 만약에 내가 야곱 같은 자리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받아버리면 2등 인생이 1등 인생이 되고 늘 엎어지고 자빠지고 늘 기진맥진했던 내 인생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지상 최대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바로 이 후세에 수천년이 흐른 후에 이때의 사건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대단히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아 버려져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죄사함이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자 명분을 주간 것을 팔아버렸던 그 일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마치 수학을 풀듯이 성경을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니다. 특히 성경을 우리가 풀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떠나신 후에 33세를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그 이전에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보여야 정답이에요. 예수가 보인다면 당신은 문제의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귀에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 소리 듣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야곱이 그 장자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맏아들이죠. 첫 아들입니다. 이 첫 아들, 맏아들을 의미하는 장자,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장자의 권리를 내가 받고 싶어서, 장자의 상속권을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 명분을 뺏겼다고 예수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장자권을 받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따르십시오.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자예요.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따라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장자야, 내가 맏아들이야.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헬라의 원어에는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란 말은 처음이란 말이고 태초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요, 이 말씀에서 이 근본이란 말이 헬라어의 아르키란 이 말은 어디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란 말이 아르케예요. 그 말은 처음이란 뜻입니다. 시작이란 뜻입니다. 누가? 예수가. 다시 말씀드렸어. 오늘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1등을 해본 적도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맨날 뒤에 처지는 인생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맏아들 되시는,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을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은 반전돼 버립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창세기 25장 이하에 나타나는 34절까지 나타나는 오늘 에서의 장자 명분을 받았던 이 야곱이 바로 창세기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28장 15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정확해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에서의 장자 명분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첫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그분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내가 사모했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받았더니, 그 권리에 그 상속인의 축복을 내가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누가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갔어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손들은 야곱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장자 명분을 사모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환난한 시대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면 사랑의 강함이 강할수록 사람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베델로 와요. 베델에 와서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로. 그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하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당신은 인터넷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신실한 예배는 어디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모든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 안의 징조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사탄이 이 짓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는 왜 못 드리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예배를 자꾸 금지시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신앙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곱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은 이런 축복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이 왜 가장 먼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베델로 왔을까요? 베델로 온 것이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오게 된다. 하나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7절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4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엄부 권세는 지옥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이긴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늘문이 베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 이끌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묶을 것이 많죠. 저주권을 묶어버려야 되고 가난도 묶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시간은 묶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성전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그들의 모습은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 강조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신앙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5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오늘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받고 났을 때, 오늘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씀드려 하면은, 오늘 장자가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사모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전 중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단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꿔져야 됩니까? 이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너무 기근이 와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오느냐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창세기 46장 27절에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이제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 그러나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결국은 어디를 택하느냐면 애굽이라는 곳을 택하는데, 이때 내려온 사람이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에요. 70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난뱅이고 끼니도 걸르고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간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이 물이 귀한데 세수 한번 하지 못하고 머리 감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누더기 옷만 잔뜩 입고 70명의 거짓대가 내려오다시피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기 왕이 한 사람인데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그리고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7장 7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흘러버릴 때가 있어요. 지나쳐버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라오라는 이 바로왕은, 애굽의 지배자 바로왕은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 앞에 뱀머리 형상을 가진 그 뱀의 머리 형상이 왕관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몇 살이냐면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47장 9절에 보면 나 130살입니다 그래요. 130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130세에다가 옷차림은 남루하기 아마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상상만 해도 130년 동안 가나안 땅 모래바닥 사막에서 살았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왕이면서 애굽의 지배자입니다. 그것은 풍부한 많은 식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 파라오 앞에 서서, 신이라는 자 앞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서서 축복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십니까? 죽어요. 신한테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얻어먹으러 왔는데, 그리고 나이 130세에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당시 제도를 보면 살아있는 신한테 앞에 설 때는
얼굴을 땅에 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그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 7절에 있습니다. 이러다간 이 사람은 얻어먹기는커녕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당당하게 서서 축복합니다. 나이도 많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라 47장 10절에 보면 또 축복을 합니다. 이 중간에 네 나이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신이라는 자는 야곱을 축복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신이라는 자한테 야곱이 대신 축복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권을 받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당당해요. 담대해요. 세상을 향해서 굽신거리질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기죽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 사람은 나 비록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내 자신 모습을 보면 비참하고 때로는 어렵고 좌절되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서 나만큼 강한 자가 없고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야. 내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받았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많고 날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면 우리의 장자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축복을 받은 나는 첫째는 성전 중심, 두 번째는 어떤 환경의 악조건이라도 나는 절대로 환경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지 못한 것은 우상 섬기는 자는 절대 하나님 사람을 축복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49장 33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33절에 하실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에 발을 침상에 따라서요 모으고 발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쉽게 흘러버릴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소개합니다. 발을 모은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발을 모은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야곱이 임종할 때에 그가 숨을 거둘 때 내용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그런 예배로 이 땅을 떠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야곱의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야곱 전생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겉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운명은 바꿔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